예, 여러분 수요일 아침 또 주시는 말씀과 함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또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친근히 지내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봉독하는 것은 12절부터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중심 구절은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중심 구절과 함께 오늘 제목 세상과 다른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여러분, 세상이 굉장한 그 발전을 거듭합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되었을 때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은 혼란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혼란이 와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서 미쳐 돌아간다 그 말이죠. 광란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팬데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한 2년 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던가 여러분 짐작해 보시면 이 광란의 시기,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팬데믹 시기와 함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그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컴퓨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컴퓨터는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서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가지고요. 먼저 축적되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은 새로운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그 환경에서 나타났던 문제, 과제들을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바둑 최고의 기사와 함께 바둑 대국을 했는데 구글에서 만든 뭐였죠? 예. 바둑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이긴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되어버렸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에서는 뭐 자율 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에 내장되어져 있는 컴퓨터 그런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작동하면서 뭐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 거리 유지해주고 장애물이 등장하면 정지하기도 하고 뭐 또 우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의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령 오른쪽으로 보면 직진 방향에서 차에 오른쪽에 보면 한
노인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 무단횡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느 한쪽은 차가 피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사람을 손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I,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노인을 치고 그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되냐? 아니면 어린아이를 치우고 노인을 살려야 되냐? 이런 그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등장해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수의 어떤 AI가 작업을 하게 될 때 이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세상은 이 윤리적인 가치관을 어디에다 기준을 잡고 갈 거냐라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바로 그런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18장 12절부터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 어떤 그 기준점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100마리 가운데에서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까? 세상적 윤리 기준으로 보면 이 99마리가 있으니까 된 거예요. 한 마리는 뭐 늑대에 물어가든지 어디 계곡에 둘러 빠졌는지 그냥 더 이상 뭐 관심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찾기는 했겠죠. 찾기는 했지만 못 찾았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관점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을 찾는 데에 아주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결국 뭐예요? 99마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다시 되찾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참 어렵다, 그죠? 또 두 번째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이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하면 되잖아요.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그가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처벌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살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합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많은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표현들을 쓰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는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이게 관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런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를 예수님께서 썼잖아요. 천국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는 이 그물과 같다. 그 그물에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은 그렇게 해서 다 되어지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정말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안 좋은 물고기인지 구분한다고 말이죠. 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결국 천국은 나중에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 나가시면서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세상과 다른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교회의 방식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은연중에 세상에서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그 지식들이 그대로 교회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유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셨던 이 합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갈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내가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합심하면서 땅과 하늘에서 함께 맺어지고 함께 풀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교회 모습을 제시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수요일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 좀 더 익숙해져 있는 생각들, 우리 행동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적용하지 않는 또 그것들을 과감하게 중단시키고 교회로서 합당한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또 나뉘어져 있는 생각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합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